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나누고,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나누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야 삼는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하나는 구원의 투구,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구절 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겠지만 그래도 각각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제가 좀 나눠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그 유혹과 시험과 그 공격들을 보면 정해준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뭐 정해진 어떤 뭐 그런 순서의 어떤 그런 질서를 따라서 어떤 그런 패턴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복잡다단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투구에 대해서 먼저 보면, 투구는 쉽게 말하면 헬멧이에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를 다치면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몸이 다 중요하지만 그냥 다른 몸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몸이 다른 부분이 다쳤다고 해서 꼭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는 너무 중요해요. 머리를 다치면 진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물론 심장도 그러한 비슷한 것이지만, 그러나 머리는 가장 약한 공격으로도, 약한 힘으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머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온 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통제소와 같습니다. 사령부와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니까 투구를 써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때립니까? 머리를 때리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머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왜곡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넣는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다치면,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해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나의 인격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지가,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죄된 생각을 하는 자는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투구로서 이렇게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자신의 생각, 이 악한 생각으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요 근래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나누는 구절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바르지 않은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생각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단에게 다 뺏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다 타락한 생각이에요.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는 시험에 드는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된 이 기준에서 멀어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세상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어요. 사단마귀가 뺏기고 싶어 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믿지 않고 죄로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친절하게 대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마귀의 간계고,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마귀의 간계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뺏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뺐습니까? 근데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전략이 있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성도 되지 못하게는 못해요. 그러나 비참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닌데 생명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자게 만드는 거예요.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사단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투구 다 벗어던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선한 행실 가운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됩니까? 날 버리십니까?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옮겨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 앞에서 벌벌 떨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감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이지 사단 마귀에서 벌벌 떨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것 같아. 혹은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예전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나? 내 생각, 느낌.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세요. 감정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냉랭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다 뜨겁죠. 열정이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막 느낌이 좋고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근데 감정이 좀 떨어져요. 좀 느낌이 좀 사라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구원도 취소되는 건가? 구원이 원래 안 받았던 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이지, 내 감정이 어떠냐, 좋냐 안 좋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내 솔직한 고백일지 몰라요. 난 진짜 구원받았는지 불안해요. 그래요, 솔직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진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파, 말씀파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갈망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십시오. 성령의 투구도 아니고 성령의 허리띠도 아니고 성령의 신발도 아니고 성령의 호심경도 아니고 왜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지만 검은 공격용 무기거든요. 물론 다른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도 그것으로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 검으로 방어도 되고 그리고 공격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 영적인 어떤 씨름, 어떤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시험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간에 그 모든 것들 우리는 피해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피해 다녀서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비만 해서도 살아갈 수 없어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거든요. 너희 마귀, 대적 마귀를 대적해서 그 마귀를 떠나가게 만들고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를 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너무 많은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없으면 헤맨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상대방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향방 없이 싸우면 다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귀, 명예, 부와 인기와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이뤘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을 떨어뜨리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으면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산 거야? 왜? 방향이 없었으니까요. 빛이 없었으니까. 내가 뭐 한 거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 없음 뿐만이 아니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지나가는 세상만 봤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빛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그 인생은 의미 없음을 넘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보면서 가거든요. 방향이 분명하거든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다 의미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붙들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가거든요. 목적지를 보고 가거든요.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생활하다가 홍해를 만난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과의 그 전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쳐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방향을 잡고 가니까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의미 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재료가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두 손에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놓고 지내든지 성령의 검은 들긴 들었는데 날이 너무 무딘 거예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 그 스마트폰,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마 성경 앱이 깔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 앱은 깔아놨는데 성경 앱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홍 속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나는 검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성령의 검은 날카로운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검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죠.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나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공동체와 이제 겹쳐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비전공동체 때는 뭐 광고하지는 않지만 전도학교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이게 말씀의 이 성령의 검수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내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다른 영혼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복음의 전환과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함께 동역하고 또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광고 캠페인, 오대양 6대주 광고 캠페인, 또 블레싱 USA 넘어서 올해 5월에는 일본, 정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일본 땅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현지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어두운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비전 선교사님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어느 곳이든지, 오늘 군 선교사로도 파송했는데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선교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게 승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